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고 또 그 첫날이 또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또 말씀으로 잘 시작하고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어업과 또 무역으로 인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도시에 맞게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밀집되어서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또 로마 수비대가 주둔할 정도로 좀 규모가 나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앞선 가버나움 방문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기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일순간 온 동네에 퍼지게 되고 처음보다 더 많은 아주 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계신 집 앞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의 기와가 벗겨지더니 사람을 태운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침상에 이렇게 태워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좀 무모해 보이는 일을 감행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는 보통 홀로 나 혼자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하는데 신앙 인생은 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또 몸과 또 영혼이 곤고할 때, 그때 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 초신자였는데 그때 자기를 섬겨주었던 공동체의 리더였던 자매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 그 리더의 조언을 따라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에 1, 2, 3, 4부 예배까지 모두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한 주, 두 주 초신자로 드리기 시작을 하다가 몇 주가 지난 후에 마침내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는 믿음의 공동체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뭐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찍어 놓은 다큐를 보면 사자 떼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들소가 무리를 짓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와 똑같이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들도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갈 수도 없었고 지붕 위에 오르지도 그리고 지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예수님 곁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 전도 사역에 보내게 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함께 가야 멀리 가고 또 함께 가야 오래 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늘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어떤 이익을 나누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어떤 즐거움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많이 있지만 동호회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여가를 나누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사실 가장 좋은 공동체는 다름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인생에게 가장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가장 좋은 공동체이기에 당연히 모두에게도 필요한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지켜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크지요. 연약한 우리가 홀로 예배 드릴 땐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안 드릴 수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당연히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며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인 것이죠. 중풍병 환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곁에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그 공동체와 함께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가야 할 것이에요. 성도의 함께함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를 제외하곤 어느 것 하나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로 인해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또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 공동체를 하나로 지켜낼 만한 능력이 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서 또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뭐 믿음의 공동체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네포의 이 이야기를 다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네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친분이나 어떤 가까움 또 뭐 그런 것으로 물론 공동체가 따뜻하게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사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귈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일들이 또 그러한 노력과 열심들이 그러한 수고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참 익숙한 말씀인데 전도서 4장 12절의 이 말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만큼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 또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말해주는 말씀도 없는 듯 합니다. 둘이 합하면 적을 맞설 수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근데 둘이 힘을 합하면 두 겹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두 줄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의 이 전도서 4장의 말씀은 둘이 힘을 합하면 세 겹줄이 된다고 말합니다. 두 겹줄이 아닌 세 겹줄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임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사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둘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세 겹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와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세 겹줄로 잘 지켜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 함께 믿는 그 믿음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있지 않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취하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홀로 있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사귐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아름답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새 겹줄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